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당시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뿌리 깊은 유교 때문에 조상 숭배 사상이 무척 강했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30년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조상 제의 사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풍속들, 아니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은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 아수르 왕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함락한 이후에 바벨론, 구다, 아화, 하맛, 스발 와임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이 민족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킵니다. 일종의 혼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 왔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이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전해지자 결국 아수르 왕은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자기 민족의 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자가 열왕기를 쓸 때까지이죠. 처음 초기에 이방 민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법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전 풍속도로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끈질긴 관성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신지는 몰라도 당신의 할아버지는 당신의 뼛속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져 왔던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내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된 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사회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인지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입게 되는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몸 속에 체득된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에게 전해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변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보면 4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대해서 나쁜 영향력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그 영향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해서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결한 신앙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민족은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지요. 자, 오늘 보면 35절은 바로 우리가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풍속을 버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형으로 4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이 4가지는 비슷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경외하다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렇다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영어 번역은 특별히 NIV 성경은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내가 가장 궁극적인 대상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높여드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경외하고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NIV 성경은 bow down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하는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35절에서 말하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 내가 절을 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그 존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sacrifice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대상,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까지도, 때로는 내 가족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또한 시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